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주승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 벌써 룻기 마지막 4장을 살펴보는데 룻기 처음 1장을 우리 살펴볼 때 참 안타깝고 또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참 탄식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4장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이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죠.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 기업물을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이제 내심 기대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였던 친척이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했었지만 즉시 또 그가 마음 바뀌어서 보아스가 원하고 나오미가 원하는 그리고 룻이 원하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 모든 일의 진행을 보면서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인데 한번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기업물자는 이제 두 사람이죠. 가까운 친족, 무명의 사람 한 사람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기업을 모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땅은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신 땅이 원래 그 친족, 가족에게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만약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모르는 의무를 감당하도록 해서 그 땅이 계속 그들의 소유에 머물게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고 율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항상 소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토지를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토지 자체에 영구적인 소유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제 이야기했다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그래서 땅 부자도 생긴 거고, 땅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집에, 돈 있는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구적으로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국가와 제도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바로 희년이고 또 이 기업물을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룻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았어요. 또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죠. 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3장 13절에 이게 자꾸 안 되죠. 이게 안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3장 13절에서는 이제 룻에게 룻을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해서 후사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보아스의 약속은 단순히 그 친족의 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겠다,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장소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그 친족에게 먼저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 밭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보아스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권리를 어떻게 했죠? 포기했어요. 나는 누르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자신에게 손해가 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원문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내 기업을 망가뜨릴 것 같다. 내 기업이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 뚜기 해봐도 이해타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사람의 선택에 분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거죠. 가까운 친척은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한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을 위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이 성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일을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이 증인들 앞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받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공식적인 인준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관습을 설명해주는 성경 저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 것이다. 신을 벗어주는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죠. 거래를 확정하고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어야지만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이제 신을 벗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전례를 따라서 기업물을 권리를 이제 넘겨받은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홈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9절과 10절 처음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감춰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속했던 것을 기업으로 부르는 이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면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말론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누구죠? 기련,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오르바의 남편 기론의 기업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했던 이 모습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집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성문에 앉아있던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 12절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이제 확실하게 깨달으면 아멘 하시면 그 축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11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 어떤 여인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는 족장들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시녀였던 두 여인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12족장들의 어머니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세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죠. 그런 룻을 향해서 성문에 있던 백성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잡고 따라온 거죠.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산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룻의 헌신적인 그 생활을 다 본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룻은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여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사용하셔서 보아스의 집을 풍성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외인이고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건석,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입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 권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별로 여러분 이제 뭐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러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될 것 같아서 목사시킬 줄 아세요? 세상에 제일 못난 놈을 목사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저주받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죽었던 영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햇새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유력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력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앞에 있는 그림도 보시겠지만은 이 원문은 아셀 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샤라고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 아샤하고 하일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일을 행하게 하다 이렇게 뜻이에요. 근데 하일이 뭐냐?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능력과 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치, 부, 소유 이것을 의미할 때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큰 일을 행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덕을 행하다, 풍요하게 하다, 번성하다, 부를 얻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도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성품, 능력, 그 가치, 이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하일을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사람의 성품, 그의 재력, 사회적인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미 유력한 사람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일을 행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더욱 유력하게 하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기도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카라 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카라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고 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름이 불려지게 하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름이 오랫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이제 우리 룻이 마지막에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족보, 단순한 족보를 보지만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룻과 보아스를 유력하게 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품을 갖추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성품과 자질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 잠깐 살펴봤죠. 다말도 후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좀 있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유다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두 아들 세라와 누구죠? 베레스잖아요. 바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인 거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죽은 자의 이름을 잊는다는 점에서 이 룻과 닮았죠. 다말 사건은 끊어줄 수 있는 가문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룻과 비슷한 거예요. 보아스도 바로 이 룻의 죽은 남편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누굴 준 자? 상속자를 주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문에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라라고 하는데 씨.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자손, 후사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씨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사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를 주셔서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고 그의 집이 계속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과 장로들의 이 축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내일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가 요청한 대로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된 그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룻을 축복했고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주어질 그 자손을 축복한 거죠. 그들의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낳지 못했던 룻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셔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한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더욱 유력한 사람, 더욱 하이 되기를 축복한 것이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축복한 거예요. 베레스의 집처럼 세워지기를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한 여인의 삶을 회복하셨어요. 한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면 아니다 나는 기업 안 모르겠다 그렇게 가버린 이름 없는 문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그냥 두고만 보시고 지켜만 보십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아스가 바로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큰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행여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번세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직원께 기도합니다.